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사복음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자, 쭉 내려가서 다시 합니다.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을 끊어서 했습니다. 처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1절. 그 다음에 2절. 2절부터 다윗을 낳은 것까지 끊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세 개로 끊었습니다. 끊는 이유를 이제 해나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이유가. 지난번 사복음서 개요를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사복음서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사복음서는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굿뉴스는 어떤 뉴스냐? 구원의 복음이다. 그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없는 구원, 예수를 모르는 구원, 예수에게서 벗어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핵심은 구원 신앙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 신앙입니다. 너무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물론 여러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신 예수, 선지자, 제사장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다양한 얼굴로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구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었다.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께 나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다. 다시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승리, 이 두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외에 그 과정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계명들, 행함들, 선행들, 율법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어떤 거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지만 모든 것들은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정에는 하나만 특별히 자기의 어떤 취향이랄까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관에 따라서 하나만 발표하지 말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나치게 도덕신앙에 맞추지 마세요. 또 기독교 신앙을 지나치게 어떤 사회 정의에 맞춰서 해방신학이다 혹은 민중신학이다 이렇게 맞추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게 기독교 신앙에서 도덕성이 없는가, 어떤 사회 정의로서 민중, 해방의 어떤 가치관이 없는가? 아닙니다. 단호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가치, 그건 구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을 빼고 말할 때는 기독교 신앙은 허구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기독교 신앙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 외에도 세상에서의 어떤 정의, 삶에서의 도덕을 강조하는 신앙은 많이 있습니다.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신앙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존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사복음서 개요하면서 결국 사복음서는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출생과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에 이르는 예수의 삶 전체를 조명하면서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리는 게 바른 신앙을 갖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작하는 본문 시작하는 시작도 자 1장 1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복음서 시작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첫 시작이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 구절을 읽으면. 자,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하고, 그지? 그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의 어떤 근원으로서 아브라함 말했고, 이어서 다윗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동시에 왕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인상, 어떤 이미지는 바로 그겁니다. 왕족 예수.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왕족, 존귀한 신분의 예수를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걸만 딱 듣고 해석할 때는 그런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아르케 처치에서 해석하는 어떤 방법론의 중심이기도 하고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는 문철원 해석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한 예죠.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앞에 관사 있습니까? 없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글은 그래요. 한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럴 때는 어떤 자손을 특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대를 잇는 어떤 그 왕손 중에 하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근데 원어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원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the son입니다.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대를 이은 수없이 많은 불특정한 자손들 가운데 하나인 a son of가 아니라 the son입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the son이라는 거 정관사는 뭡니까? 이미 과거에 밝혀졌던, 정해진, 이미 과거에 말했던, 과거에 예언했던, 과거에 성경에 기록되었던 누구란 뜻 아닙니까? 거기서도 출발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의미 해석 자체가 예수가 누군가의 대답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바로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작하기 전에 인자 예수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인자란 말 뜻 그 자체로 뜻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 그러면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육신 아닙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예수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걸 다 겪으신 바로 인간 예수다.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예수는 인간 예수를 부정한다면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실 이유가 없죠. 그냥 구약시대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지.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십니까? 육신을 입어서. 육신을 입으신 그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자라고 말할 때 인자는 육신의 아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the son이라고 해서 정관사 붙어서 과거에 옛날에 구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이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인자가 말할 때는 내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그 인자입니다. 그 인자. 그 인자가 누구죠? 몇 번 강조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간에. 자, 그 인자는 중요하니까 보세요.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쭉 읽으면 너무 기니까 7장을 전부 읽어야 뜻이 분명히 드러납니다만 그러면 너무 길죠. 나중에 집에서
보시기로 하고 제가 이 인자가 명시된 구절만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자라고 예수께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아는 거. 예수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말씀하시잖아. 쟤들한테 너희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육신 일분 인간의 모습인가요? 아니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영으로 오신 예수가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인자는 육신의 아들을 말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자는 자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주목해 읽으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인자 같은 이입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그를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누굽니까?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다. 그때 그 인자를 말한 겁니다. 언어적인 표현으로 사람 같은 이가 라고 표현했던 그 인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명시해서 인자가 라고 말할 때 그 인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께서 인자라고 말할 때 그 인자는 그 인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 혹은 인간 이걸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했던, 다니엘서를 통해서 묵시했던, 묵시록으로 기록했던 바로 그 인자라는 뜻입니다. 토시 하나, 정관사 하나 차이가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죠. 우리 오늘 하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할 땐 뜻이 달라져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성경에 이미 기록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디 있죠? 기억합니까? 자, 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드린 건 금방 했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성경에서 기록된 게 어떤 지금 자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제가 하겠습니다. 앞뒤 관계를 이해하려면 16절부터 15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일단 15절, 16절 읽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그 다음에 나옵니다.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바로 이어집니다. 네 씨가 여기서 예언하신 거예요. 네 씨가 네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리라. 대적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의 성문을 찾아라, 문을 찾아리라, 문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은 뭐냐면 승리하리라 이 말입니다. 성문을 들어간다니까 공격자 빼낸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죠. 18절입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자손이라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의 단어가 중요하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강조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자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바로 낳았던 육신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어서 누구를 이어집니까? 야곱이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나중에 바꿔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창세기는 토라다.
율법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합쳐서 토라다. 율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 시대 성전, 성서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창세기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창세기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천하 만민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할 때 야곱의 자손이라고 할 땐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말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에 있는 거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만이 아니오 육신의 이스라엘만이 아니오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천하 만민 예수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신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할 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석하시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다시 말해서 예언되었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다음에 의미를 파악하세요. 어떤 거였나?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천하 만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물론 왕손입니다. 그건 뭐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리라. 이때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위 왕위입니다. 왕위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던 이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언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하신 태초부터 심지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인간은 죽으리라. 죄의 싹스로 사망의 고통을 짊어진 인간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누굴 정하셨죠?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사탄, 뱀, 너를 이기리라. 너는 여자의 후손을 발 뒤꿈치 잡지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치리라. 승리하리라. 여자의 후손 누가? 인류의 구원자가 사탄을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태초부터. 인간의 첫 범죄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구속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인간의 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되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난 다음에 네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네가 심판받으려면 누구든지 다 심판의 사망의 멸망의 저주의 어떤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누차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 이 말이 죄인인 상태 그대로 덮어주신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거기서 이제 큰 오류가 생기잖아요. 믿는다는 말은 내가 그를 믿는다고 입으로 영접하고 믿는 거야. 예수께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가 입으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강조하지만 믿는다라는 건 절대 믿는다라고 할 땐 입으로 고백하는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출발은 회개입니다. 그래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하나님들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하라. 내가 왔노라. 회개하라. 나를 믿는 자. 나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회개하고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다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아주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자칫 착각했던 그 예수의 실제 모습이 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 야곱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잘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이삭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자 아닙니까? 남자 이삭 낳을 수 있나요?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철저히 남자 중심이고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의 씨, 여자의 몸을 빌어서 남자의 씨, 남자의 혈통을 낳는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3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남자만 나오죠.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 그런데 3절에 가서 바뀌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페레스는 또 그 다음에 또 베레스는 헤스론 람을 또 남자 여줍니다. 람 아미나답 낳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라합이 들어가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또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6절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읽어드린 것 같은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음에 또 7절부터 쭉 솔로몬 로보암 낳고 쭉 이럽니다. 전부 남자가 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예수의 계보를 마무리합니다. 주목할 게 있죠. 주목할 게. 뭐 여러 차례 강조해드린 것 같아요. 왜 자꾸 반복해 강조해드렸냐면 이 부분이 바로 문체론적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방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또 인자를 말할 때도 그 인자라고 해석할 때 명백하게 저자의 의도,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다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오늘 강조하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루색에서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쭉 강조해서 나올 때 지금 42대에 걸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42대에 걸쳐서 예수가 출생하십니다. 탄생하셔. 근데 42대 지금 낳고 하면서 전부 다 42명의 남자가 전부 다 아버지 계보가 전부 나옵니다. 근데 여자는 몇 명 나오죠? 4명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하나 더.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이에요. 5명?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쓰던가. 남자 42명 썼으면 여자도 42명 같이 쓰던가. 어? 아니면 특별히 특출한 뭐 어떤 그 인물을 정하면 되는데 5명 여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 뭐라고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상식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를 갖고 쌍둥이를 낳았다. 자손.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조상이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다음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뭐 시아버지의 며느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따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누굽니까? 이게 말들이 많아요. 라합의 정체에 말이 많아요. 여리고의 기생이다.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리고의 창기다. 창기 똑같지만 창기는 몸 파는 창기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시쳇말로 표현하는 거죠. 작부다. 원래 군사 도시에 있는 술집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그다음에 창녀다 그러는데 정확한 답을 말하면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창녀였던 그 혈통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굽니까? 이방 어디 쪽이죠? 모압 여인.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괜히 물어봤네요. 어느 여인인지 뭘 중요해. 이방이 중요한 거지. 이방이고 또 하나 뭐요? 과부고 또 하나? 가난한 과부. 아주 이스라엘에서 볼 때 가장 복받지 못한 건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방에 가난하고 과부. 그걸 왜 강조할까요 지금 저자가? 그 다음에 또 봅시다. 하나 재밌는 거. 자, 살몬 라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루색에서 나옵니다. 하나 재밌는 거. 이새는 다윗왕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바세바예요. 근데 왜 우리의 아내 바세바라고 안 하죠? 이름을? 이런 게 저자 의도입니다.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말할 때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 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구약시대만 그러나요? 신약 뭐라 그러죠? 넌 이제 게바가 아니다. 넌 이제 베드로다. 그죠? 그 다음 또 더 이상 너는 사울이 아니다. 바울이다. 이름 자체가 존재입니다. 그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 이름이. 근데 우리 아는 이름을 집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바세바의 이름 빠져버리잖아 지금.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해 말씀드리는 건 이게 완전 정답이다 아니다 떠나서 제가 선택하는, 제가 채택하는, 또 제가 행하고 있는, 실행하고 있는 문체론적 해석 방법이 매우 중요한 한 단초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자가 왜 이걸 택했냔 말이오. 그냥 바세바 앞에서 여자 이름 나왔던 것처럼 바세바에게서 나느니라 하면 되는 거 아니오. 응? 우리의 아내에게서라고 할 때 뭡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성경 저자는 바세바를 예수의 혈통 어머니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내로 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집어넣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다. 다말 시아버지하고 했을 때 그 상대 나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와 관계 맺어서 낳다 그러면 또 창녀 이방이었던 과부보다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바세바하고 어떻게 봐요? 너무 이거 시간이 좀 딴 데로 빠지네요. 좀 빨리 합시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나요? 시아버지랑 같이 관계해서 난 다말이나 바세바나 같을까요? 근데 왜 다말은 다말 이름을 집어넣고 여기는 우리 아내라고 철저하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을까요? 저자가. 매우 다릅니다. 예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간음입니다. 왜요? 많은 분들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해서 성경에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데 전에 한번 지난주엔가 성경교실 여의도에 살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것까지 하면 또 길어지겠네요. 그건 나중에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는 겁니다. 당시의 이혼은 서로가 헤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내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자는 누굽니까? 철저하게 약죄예요. 남자한테 버림받는 순간 그 여자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그 장자를 낳았던 이스마엘 낳았던 하갈마저도 11년 동안 같이 살았던 하갈마저도 쫓겨날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쫓겨났어요? 달랑불안병 갖고. 그래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 끌어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원망을 퍼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내가 널 죽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여자가 철저하게 이혼이라고 당할 때는 버림받는 거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혼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 뜻은 지금처럼 이혼하지 말라고 달라요. 그때 이혼하지 말라는 말은 약자를 버리지 마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생명과 인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죠. 그런데도 용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죠? 간음한 연고 외에는 간음에 대한 요즘들 특히나 이런 풍조, 세상의 풍조 이런 것 때문에 간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성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적인 것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저는 도덕적으로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히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옳지 못하면 저도 마땅히 심판 받아야 되죠. 그런 전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나는 예수 믿어 용서받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두 가지 죄입니다. 그때는 자 내가 예를 들어 간음 말합시다. 간음의 죄, 용서받지 못하는 간음의 죄, 마땅히 추고 마땅하다고 했던 간음의 죄와 더불어 뭐가 또 뒤따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이 날 용서하리라. 마치 죄와 같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마치 죄를 그 자체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죄를 미워하시는 정도입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그만큼 죄인은 하고는 단절된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갈 땐 그 죄인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내 죄를 씻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계명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거, 이 중에 죄악입니다. 죄 때문에 죄악이요, 또 믿음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 중에 정말 타락한 죄악입니다. 강조합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는 꿇으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돌이키세요. 완전히.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이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죄에 대한 용인이 아닙니다. 내 죄에서 돌이켜 이제는 죄의 사슬을 끊고 주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동시에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탕자의 비유.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용서와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탕자를 품었던 정말 돌아왔던 그 아들을 그대로 포했던 그 사랑, 여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렇게들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탕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닙니다. 만약에 아들이 그렇게 방탕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게 옳지 않았으면 아버지가 사람을 시켜서 보내왔겠죠. 데려왔겠죠. 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마지막에는 돼지우리에서 취업나무 먹을 때까지도 아버지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 용서된 겁니까? 탕자 용서가 언제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버지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아버지한테 왔을 때 아버지 튀어나와서 알았습니다. 내 아들아. 그 말은 뭡니까? 죄악된 곳에서 떠난 거예요. 떠나서 이제는 버리고 아버지한테로 간 겁니다.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죄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타인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믿는 게 뭐냔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믿음이란 말을 해석해갖고 자기 멋대로 자기 죄를 자기가 용서하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죄악에 빠지지 마세요. 죄를 지었던 악행 때문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신앙을 왜곡되게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 죄악으로 또다시 죄를 짓지 말란 말입니다. 이 중에 죄악에서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하나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군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요? 있다고. 그런데 진실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뿌리치고 나아가세요. 저는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 낳았다 이 부분을 갖고 있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왜? 전부 다. 그렇다면 다말 같은 경우 그건 해야 되겠네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옳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나쁘잖아요. 달라요. 당시에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 사라 족보가 뭡니까? 이복 동생 아닌가요? 이복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이 가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결혼한 아내가 누구죠? 레아와 라헬. 사촌이에요. 심지어는 많은 분들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었던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관계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 족속이 암몬 모압 족속이고 저주받은 족속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저는 굉장히 왜곡된 해석입니다. 아버지와 관계했던 거, 그 다음에 시아버지, 며느리, 이걸 지금 정동하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2000년, 지금 서기 2017년 우리가 해석한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때 근친혼이라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 아버지라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안 되죠. 그때도. 다만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근친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성적인 어떤 악행보다 더 중시했던 게 뭔지 압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해 가장 큰 저주고 심판을 받았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민감하니까 잘 해석해야 되는데
다말이 지금 유다하고 관계하면서 낳았다 그럴 때 다말이 유다의 아내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두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끝이었습니다. 두 아들 낳고 난 다음에 더는 안 봤어요. 둘은. 모압 암몬도 마찬가지고 두 애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 결국 그 어떤 행동 이거를 뭐 지금 특히나 이 시점에서 하면 많은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시점에서 쓰여있을 시점부터 달라요.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절대 안 되는 간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뭡니까? 자기의 욕망 때문에 했던 간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남편을 버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아는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이 죄를 누가 용서합니까? 다른 거죠. 응? 성경 저자가 왜 이름까지 뺐을까? 왜 존재 자체를 부정했을까? 우리 한번 아무 신경 안 쓰고 읽었던 구절입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성경 저자는 괜히 선택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책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식의 성경 구절마다 쓰여진 저자가 선택한 언어마다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고 그게 화자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관점으로 해석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 화자의 메시지가 무언가.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적용할 때 각자 자기 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가능한 거지만 화자의 메시지 자체, 성경의 메시지 자체를 나름대로 해석한 다음에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10명, 20명 읽는 사람마다 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저자를 통해서 구별하셔야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예수의 계보를 보면 1절에서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라고 했던 게 2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우리가 1절에서 떠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갑자기 다말, 룻, 라합, 우리의 아내 마지막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거룩한 어머니라고 하지만 당시에 유대인 어떤 사람들도 마리아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넘어간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게 뭔지 알아요? 예수 사생아를 봤던 거예요. 사생아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한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그 아버지 다른 걸? 사생아. 그렇게 본 겁니다. 당시에 그렇지 않아요? 요즘도 그렇잖아. 우리 형제가 요즘 쳐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약혼했어.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각자 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그래. 내가 성령에 잉태해서 애뵀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잖아. 그거. 얼마 전에 기억나요? 어느 교회 목사 그 16년 만에 찾았더니 이 여자가 지금도 얘기해.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고. 목사하고 99.99% 똑같아. 근데 걔가 16살이야. 16년 동안 속였어. 그 다음에 이상하다. 너무 동네 주민들이 보니까 너무 닮았더래. 그 목사하고. 이상하다고 해서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완전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99.99%라는 거 완전 일치 말한 거야. 그 아버지 저랑. 그 여자한테 기자가 들이닥치고 얘기했습니다. 그저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우리 믿습니까? 악하고, 그지? 말하니까 악하고, 악한 데다가 정말 미친 뭐라 그러잖아? 그지? 그런 겁니다. 이 당시에. 이 마리아가 성령 나타났다를 누가 그걸 믿었겠어요? 자, 정리하죠. 지금 5명의 여인만 나왔는데 이 40명 전부 나와서 5명만 선택했을 때 특히 5명 선택했을 때 저자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5명의 공통성이 뭡니까? 그렇죠. 결함이 있고 약자입니다. 약자. 이 세상에 지극히 비천한 자요. 그 비천한 몸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존엄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당연합니다. 그거는. 천지 만물이신 하나님. 그건 당연하죠. 그걸 누가 부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체이신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저자가 지금 2절부터 예수가 누구다라고 발표 때 바로 이게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약하되 이 세상에 비천하되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 왜 그럴까요? 저자가 이런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요? 아니 우리의 구원자인데 구원자 예수의 모습을 좀 더 화려하게 부각시키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갖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성경에 그러죠? 빌립보서인가요? 빌립보서예요? 골로새서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치? 종의, 빌립보서죠. 종의 몸을 입고 복종하사, 뭐 어떻게 복종했다고요? 자, 복종의 종이 몸에 대해서 종이라는 게 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라고 말씀하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종의 몸으로 가장 비천하게 왔지만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계보에 왔다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마무리합니다. 뭘까요?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그걸 말할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게 반복돼서 해나갈 거예요. 또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 그에다 또 분명 믿음, 확실히 선다면 예수를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태초에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동일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가장 비천하게 왔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생각했던 그렇게 존귀한 존재, 그야말로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 가장 비천한 그 계보를 굳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가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가 사랑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응? 다시 또 강조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다. 예수의 계명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 구원받는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너무나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똑같이 우리의 감정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은 여기 있는 겁니다. 뭡니까? 지극히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셔서 또 가장 비천한 종의 몸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그 사랑은 뭔지 아세요? 위로하는 사랑입니다. 위로하는 사랑. 이 말 지금 말씀드리기 이해되나요? 사랑이 위로다 이게 이해돼요? 사랑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줘야 사랑입니까?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건강 필요할 때 건강 주시고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 채워주시는 게 그게 사랑인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삶의 처절한 고통을 겪어본 분들 또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동참해서 컴패션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가장 큰 사랑은 내가 주여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게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세상의 정의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교회 정의 지켜야 돼요. 저도 당연히 그 일에 앞장서 해나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조건은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그 사람의 아픔에 같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예수가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그 저자가 특별한 메시지 전하였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 예수, 위로자이신 예수, 제가 겪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자기 겪은 경험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네요. 정말 외롭고 힘들고 뭐 이 상태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을 때 그때 탄식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못 견디겠다고. 주님 못 견디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한테 들리는 감동이 그거예요. 많이 힘드니? 그 다음에 또 오는 감동이 그거예요. 그래, 나도 힘들었다. 그 감동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마음이 많이 해갈됐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그런 수치와 뭘 겪으셨는데 제가 감히 세상에 쓰레기만도 못한 제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예수 사랑은 그거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예수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가장 비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는 바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신 예수다. 이렇게 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마치겠습니다.